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 사랑아. 아멘. 함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나를 우리 주님께서 광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광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광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광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광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광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찬양과 같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로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생각과 감정으로 지은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갔는지, 주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갔는지 돌아봅니다. 매일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주님께서 계기를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수련회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청년들은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 가운데 준비하게 해주세요. 준비하는 임원들과 예배팀 모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모든 준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김성령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를 영적으로 깨우며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네. 하나님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면서 처음으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셨습니다. 곧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존재와 삶 속에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예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랑함 없이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편지나 선물 등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알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자기의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관념 속에 있는 사랑은 사랑하기보다 자기 기만에 가깝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움직임 없는 사랑은 어떠한 감동도 변화도 영향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만이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록을 저술한 로마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로 움직여 가든지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움직여 가든지 나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것은 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어때요?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적 변형을 사랑한다면 매사를 물질적 가치의 중요도를 따지면서 판단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질서를 그것에 맞추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점점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때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차 물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움으로써 어때요? 점차 우리의 존재 자체가 돈의 가치로 변질되고 결국 돈을 숭배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시는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지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자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든 하나님이든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예배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보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때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고 의존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고 우상을 만나고 우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짓 예배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내가 어떠한 세상에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러한 세상의 몸부림 가운데는 우리들의 거짓 예배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단순히 어때요? 우리가 보여지는 신의 형상 혹은 이방의 다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대적인 우상은 사람의 마음에 세워진 충성과 헌신의 물리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이 우상의 형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신상이 우상이 아니라 구약시대처럼 어떠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욕망의 존재가 우리들의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현대적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팀 켈러 목사님은 성공, 사랑, 권력, 문화,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즉 우상은 실존하는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욕망의 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장로교, 우리가 믿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 이런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상들의 영원한 공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뱅은 인간의 마음에는 우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죄된 본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상이 틈타기 쉽다는 것이에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장로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장에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의 공장에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공장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이러한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을 만들어내래요.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의 귀에 착용하고 있던 금 귀걸이를 빼내서 모아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신상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행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 놀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패하였다고 해요. 부패하였다고. 썩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은 내가 나는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을 만들며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겁니다. 너무 부패해서.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날을 어떤 날로 만들어 버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날을 정하는데 그 날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명절이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축제라는 이야기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자신들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뭘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날을 여호와의 명절이요, 여호와의 축제요라고 둔갑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의 한낱 금붙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드는데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가장 소중한 금붙이들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고 싶은 신을 만드는데 나의 소유가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것을 들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우상을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만드는 나의 소유가 아깝지 않아요. 마음껏 줍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만족과 욕망을 투영해서 신을 만들고 그들이 창조한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신에게 자기의 욕심과 필요를 구하며 삶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신함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워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기의 욕망과 유익을 위한 하나님을 창조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욕망의 투영으로 창조한 신은 어때요? 실존하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우상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기고 예배하며 그 앞에서 축제를 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는 종종 자기 스스로 창조한 신을 마치 성경의 하나님으로 착각해요. 종교적 관념으로 혹은 종교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리얼한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삶의 태도와 방식이, 선택과 행동이 지향하는 바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걷고 싶은 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자기 욕망, 자기 유익, 평안, 만족, 쾌락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쩌면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문제는 신앙적으로 포장된 마음의 우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어때요? 자기 행복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다 성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자기의 욕망, 성취, 성공도 함께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라고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해서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심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오히려 내 영광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일하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내가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공존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상은 결국 자기 사랑의 수단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걸었던 금고리를 금송아지로 만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우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상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한 우리들의 욕망의 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무엇인가를 통해 자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왜곡된 자기 사랑이 어때요? 곧 우상의 영적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국 자기 숭배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자기를 숭배하는 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뱀이 속삭였던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의 우상을 뱀이 건드린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얼마든지 너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어, 괜찮아. 따서 먹어, 괜찮아. 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욕망을 사랑한 그 마음에서 우상은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우상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사망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형태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위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위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우상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우상들은 대부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돈. 어때요? 우리의 생계에 있어서 윤택한 삶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불쌍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사용된다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돈이 하나님의 위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가족, 친구, 연인,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 관계는 무엇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자리예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역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어때요? 그 사역이라는 우상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그거 하는 게 좋아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인들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상은 선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옮겨 악한 것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우상은 선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옮겨서 악한 것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편리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해주는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SNS, 취미, 게임,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 쿠팡, 여행, 패션, 스포츠, 운동, 공부, 꿈과 비전 등 자기 개발,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다면, 차지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들은 좋은 것들을 넘어서 뭐예요? 악한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무엇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이래요. 탐심. 이 탐심의 헬라어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이에요? 더 많이,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이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이 원하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만족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만족하기 위해 만족할 줄 모르는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새로운 만족을 추구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더 큰 만족, 더 큰 쾌락, 더 큰 유익, 더 큰 즐거움, 이런 것들을 향해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와요. 근데 그 9가지 열매들을 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뒤에 마지막에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의 탐심, 우상숭배를 못 박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상숭배는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만족은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대신에 붙잡는 것에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소망했던 그 우상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숭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채워지지 않아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절대로 우리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더 많이 더 만족하기 위한 갈증만을 우리에게 남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갈증을 위한 또 다른 갈증만을 남기고 나를 더 힘들게, 나를 더 나약하게, 나를 더 연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가 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우상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우상이 있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그 우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학교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때보다 이거 생각하면 막 더 좋고 웃음 지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많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도 하나님도 떠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이 있다면, 혹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그것이 우상이 된 이유는 분명한 과정과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들이 그것을 점검해 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 그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이제는 온전히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영적인 동역자들에게 중보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연애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그 연애하는 상대방에게 나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이러한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때요? 그 빈자리를 다시금 채워 넣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이제는 다시금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취해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공동체 안에 영적인 친교로 충만하게 채워나가세요. 처음에 제가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우상 가운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서로를 향한 탐심이,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남이 부러워지지 않습니다. 남의 가진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욱더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의 이웃, 지금 여기에 있는 신바람 공동체의 사람들만이라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결단과 노력과 행동을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이번 수련회에서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오늘까지 신청입니다. 그러한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믿고 사랑하며 따르기로 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우상은 어떠한 의미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 어떠한 것도 도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 어떤 것도 도전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위치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그 위치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승리하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마음의 우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때도 있었고 돈일 때도 있었으며 제 꿈과 명예일 때도 있었습니다. 저의 쾌락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만든 이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속이고 붙잡고 있던 모든 거짓된 주인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그 주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이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은 사람들은 우리 모든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하오니 잠깐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하여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못 박아주셔서 이제는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결과가 하나님 우리들 삶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제 마음과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인정과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갈망과 욕심이 사라지고 주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란 새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인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내어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 신바람 공동체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껏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베풀며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의 행위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던지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섬기는 영등포 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더운 여름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느끼며 신바람 여름 수련회. 나 안 더운데. 잘 됐다. 딱 좋은 날씨에 신바람 여름 수련회. 날씨 안 좋은데. 잘 됐다. 비도 오고 그럴 때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신바람 여름 수련회. 친구 없는데. 잘 됐다. 조용하게 주님을 묵상하며 신바람 여름 수련회. 안 조용한데. 어쨌든 활기차고 신나는 신바람 여름 수련회. 강의사, 내가 준서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준서가 여름 수련회 안 간대. 아 준서? 그렇게 얘기해도 뭐 난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준서 그래 아직 온 지 1년도 안 됐잖아. 난 다 이해해. 아 근데 준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출발하자. 히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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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영상을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 구구또래 박준서 청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서 청년이 뭘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집 가는 길에 저희가 붙잡아서 저렇게 3부작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8월 둘째 주인가요? 청년부 강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새가족부 모임, 순모임 열심히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바람 공동체 처음인데 모임에 참여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오늘 나와주신 새가족부 팀장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네, 여기 팀장님 따라서 와주시면은 네, 저희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간 일정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정지 청년 생일이고요. 화요일에 김나연 청년 생일이 있습니다. 동시에 화요일에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마지막
이제 마지막 기도회가 남았는데요. 아직까지 못 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화요일에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마지막이기 때문에 기도회 끝나고도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희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바람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광고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름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 주 목요일 1시까지 여기로 이 자리로 2층으로 오시면 저희가 이제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힐링하우스 펜션이고요. 저 밑에는 혹시 자차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저 주소로 찍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영상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죠. 시설이 펜션 하나를 전체 통으로 빌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설 정말 기대해 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내가 수련회 가고 싶은데 아직 신청 못했다. 저기 있는 QR코드 바로 찍어주시면 저희 신청 링크가 들어옵니다. 저거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저기 밑에 3333으로 시작하는 계좌번호에 이제 수련회 참가비를 내주시면 되겠는데 목금토 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8만 원, 목요일만 참여하시는 분들 4만 원, 금요일 참여 4만 원, 토요일은 네, 그냥 오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안내가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 원하시면 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안내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3333으로 시작하는 저 계좌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에 저희 여름 수련회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참여하시는데 저희가 모든 안내사항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펜션이 좀 넓어요. 그래서 방도 많고 좀 넓어서 저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공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경로가 오픈 채팅에 이제 2025 신바람 여름 수련회 안식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저기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이제 수련회 때 조금 편하게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이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지금 한번 QR코드 핸드폰 들어서 잠깐만 싹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5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다음 광고 보시죠. 네, 저희 주의사항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참가하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공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수련회 준비물 간단하게 안내해드릴게요. 텀블러, 물놀이 복장, 수건, 세면도구, 속옷, 슬리퍼, 여벌옷, 개인 상비약 이렇게 해드리는데 지금 조금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텀블러, 물놀이 복장, 슬리퍼는 반드시 챙겨와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슬리퍼 같은 경우는 운동화와 별개로 따로 챙겨주셔야 여러분들이 이동하실 때 조금 편리하실 겁니다. 저희가 방마다 있고 1, 2층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슬리퍼가 없으시면 내가 신발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구류는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니 인별로 다 침구류를 준비를 해주셨고 저희가 확인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침구류는 따로 구비를 안 해주셔도 되고요. 대신에 내가 애착 이불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 애착 베개가 없으면 잠을 못 잔다. 그거는 들고 와주시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침구류는 굳이 챙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에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구글폼 접수 요거는 지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순장님들 통해서 한 번 더 안내가 나가겠지만 저희가 여행자 보험 가입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셔서 구글폼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개인정보 수집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행자 보험 이외에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3번 보시면은 이거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내가 만약에 전참에서 부분참여로 바뀌었다. 아니면 불참에서 부분참여로 바뀌었다 등의 부분 참여로 일정이 변동되었을 시에는 최대한 빨리 연락을 주셔야 저희가 차량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차적으로 부분 참여에 대한 차량 배치가 완료된 상태라서 여기서 수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참여 일정이 변동되시면 최대한 빨리 말씀해 주시면 임원들이 그거는 임의로 배치를 하거나 해서 최대한 빨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네. 자, 그다음에 다음 주 예배 안내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2시에 이 자리로 와주시는데 다음 주 주일은 영화를 보는 시간이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솔로는 카페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명 정도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류다영 청년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봉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름 수련회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몸조리 잘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저희 특히 물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냉방병 조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지하시면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시까지 2층 솔로나 카페에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착하셔서 저희 차량 탑승하고 이동한 후에 이제 여는 예배 드림으로써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의나 공지사항은 임원이나 바람이나 목사님에게 여쭤보시면 되고요.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링크가 28원 공동체 인스타그램에 또 한번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링크, 여행자 보험 링크 요거 2개가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와주시면 제가 한번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광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순모임 되시고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저희는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10만 호도체와 함께하길 바라. 안녕.